시편 117편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에? 설명을 해야지, 설명. 자, 구약 성경은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인데 시편이 그 가운데 150편이고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고 가장 짧은 게 117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요. 어렵진 않아요.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짧은 책이야.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에요. 다다음 주 되면은 가장 긴 119편을 만나는. 이때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117편 가장 짧아요. 가장 짧지만 내용은 가장 위대해. 가장 짧지만 내용은 가장 위대하다.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찬양도,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시편이라고 해서 다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2절밖에 안 되는데 노래로 지어서 부를 만큼 뭐예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117편이 짧지만 위대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예언적이고 이 계시적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적 계시적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권면하는 거죠. 2절은 왜 찬양해야 하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과 이유. 딱 2절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게 짧으니까 버릴 단어가 없어. 예?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찬양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아, 백성들아. 아까 제가 계시적이고 또 예언적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그랬죠. 본래 유대인들은 찬양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예를 들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죠. 10개 지파. 10개 지파인데 722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어. 응?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진 거야. 남은 거는 뭐야?
유다만 남았다면 유다만. 그 두 개 지파. 두 개 지파. 유다 두 개 지파만 남았는데 여기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도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 가족이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자기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만.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왜 이 시편이 위대하냐?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찬양한다고 믿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요? 뭘 바라본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두 절이지만 상당히 위대하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찬양을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왜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멋지게 노래 이상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노래를 하지 않으면 그런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었는데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면 지금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슴에 품고 하는 게 찬양인 것이에요. 그럼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찬양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뭐 전 세계 다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게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양과 찬송이 나오죠, 그죠? 또 뒤에 먼저 캐톨릭에서는 찬미라고도 또 하고 또 뭐 이제 하여튼 있어요. 뭐 복음송이 있고 CCM 있고 이런 거는 사람이 부르는데 사람이 받는 거야. 예,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데 사람이 받는 거고 찬송과 찬양은 사람이 부르는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차이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 노래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사람한테 하듯이 부르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과 뭐라 그래요? 또 경배라 그러잖아.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이거 구분 못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잘못된 일에 최선을 다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면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좋은데 그래도 그게 뭔지는 알고 해야 누군가 이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가 누가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은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준비를 안 하면, 그죠? 말씀은 분명히 명령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 알려고 노력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열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하고 사람이 받는 게 있고 사람이 노래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 길일찬, 길일송, 길일찬, 올릴 양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내용이 뭐 기리고 올리고 기리고 올리고 기리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자 대부분은 이거를 영어 성경 같은 데는 힘해서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해.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찬송, 찬양 다르잖아요. 단지 우리가 구분하기 애매하니까 같이 써버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쓴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군가 구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100점 맞겠죠. 그러니까 50점짜리가 부르는 거하고 100점짜리가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송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찬송은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 찬송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럼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은 부른다 그러잖아요. 부르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고 부르는 거야. 뭐 감사함으로 부르고 순종함으로 부르고 또 노래함으로 부르고 또 악기를 가지고 부르고 뭐 악기 여러 가지 악기도 성경에 나오잖아. 그런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야. 찬송. 그럼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 개념이 있어요. 이 경배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드리는 거야. 찬양은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은 찬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세요. 복잡해지죠. 그죠?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거를 알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거를 알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해 놓으면 쉬워. 저도 사실은 이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찬송은 부르는 거고 찬양은 드리는 건데 이 개념을 여기로 끌고 오면 돼.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 해놓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과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노래집에 보면 찬양과 경배라고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찬양과 경배가 뭔지를 알고서 찬양과 경배라고 한 건지. 찬양과 경배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쓸 수 있지만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do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거. 이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에요. 이 being인데 이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높일 때 뭘 높이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찬양 이제 하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경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차라리 찬양과를 빼버려. 과를 빼버리고 경배 찬양 해버리면은 이 개념이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책 제목이 찬양과 경배야. 그러면 찬양과 경배면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 음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경배의 노래를 따로 해요. 경배하는 노래. 그러니까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뭘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경배 찬양은 벌써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존재잖아. 하나님, 존재. 그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 누가 뭐 한 일 있으면 높여주잖아. 사람 앞에서. 자랑이 있어요. 자랑. 예? 자랑. 그 자랑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과 찬송 부르는 거, 찬양은 드리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doing과 being, 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면은 잊지 않고 뭐야? 머리에 확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being,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경배 찬양할 때 분위기가 다른 거고, 그죠? 또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때, 그죠?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때 뭐 가사에 그런 걸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이 찬송이나 이런 가사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곡조에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찬양이라 그래. 그런 건 경배가 아니야. 경배는 하나님의 존재.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했던 것처럼 이 존재를 높이는 노래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는 경배라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찬송가 맨날 바꿀 때 이상하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장수만 섞어놓고 바꿨다 그래. 이런 거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에서 그래요. 진짜 젊은 찬양 사역팀, 그 찬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온 그런 전문 그 찬양 사역자들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해가지고 경배가 있잖아. 경배 찬양. 경배와 들어가면 이건 구분을 하는 거지만 경배 찬양이잖아.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경배 찬양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경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찬송가에 실으면 되잖아요. 원래 했던 거 놓고 뒤쪽에다가 해놓으면 사실 예배 때 다양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지금 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 이 찬송들, 여러분 그 찬송가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아멘이라고 돼 있는 것과 아멘이 없는 것의 차이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도 있는 거야 이 안에. 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좀 전문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 다 드셔서 이제 그 은퇴하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해놓으니까 맨날 해놓고 다 외워놨더니 장수 외워놨더니 그것만 뒤집어 놓고 또 뭐 주기도문 애써서 평생 외워놨는데 그거 단어 몇 개 바꿔놔가지고 그거 뭐 대단히 바꾼 것도 아니야. 아니 뭐 그걸 해놔가지고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느냐고. 그럴 때 어느 교회는 앞서간다고 그 뭐 세번역 그 주기도문 한다고 또 주기도문 할 때 달라 또. 아니 그런 나는 또 그것도 웃긴 거야. 어떤 교회는 그거를 해 주기도문을. 나는 이게 좀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성경도 세번역으로 바꿔야 돼.
그럼 성경은 그냥 한글 개역 개정 쓰면서 주기도문은 또 왜 세번역으로 한 걸 또 하냐고. 이게 좀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 안 그래? 아니야? 아유, 참. 이게 뭘 할 때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고 엄청 조사하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다르지 않는 걸 검증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지, 내용이 예를 들면 어디서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좋은 거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좋은 거 여호와 증인이고 어디 이단들에서 엄청 이 개신교 성도들이 유튜브 통해서 보는 분 중에 목사라고 나오는데 그분은 안식일 교단의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라고만 나와. 절대 자기 신분 안 밝혀요. 근데 엄청 개신교 신자들이 은혜 받는다고 성경을 그분한테 배워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자기 뭐 목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밝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어떤 거를 이렇게 쓸 때는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그래. 뭐 엄청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게 뭐 하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학자들이 그러면 한글을 반대했거든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 만든 거를 바로 쓴 게 아니고 한학자들은 이 한문을 이게 연구하고 박사들이잖아. 오늘날 말하면 박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시대에 한학자들이 리더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를 점유한 사람들이 그 시대 리더예요. 근데 한학자들이 그거니까 한글이 들어오는 거를 절대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한글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들의 뭐예요? 지식과 정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사회 리더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글을 누가 퍼뜨렸느냐? 성경이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 한학자들이 성경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문하고 혼용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 보면 성경에 한문과 한글이 혼용돼서 나온 게 한학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글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를 평민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친 거야. 한글이 나오기까지는 한문을 모르잖아. 한문을 모르니까 항상 무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이 교회가 한 일들이 엄청난데 이런 거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뭐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배울 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나온다. 예를 들면 이 찬양이라고 나온 게 한 90회 정도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찬송이라고 나온 게 90회에서 214회.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송을 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 그죠? 찬송. 찬송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어쨌든 깊이 들어가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굳이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뭐 찬송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오히려 이런 것은 말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이게 처음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배 임박해서 어느 찬양을 하는 게 좋은지 지도자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 특별히 찬양 인도자. 그냥 좋은 노래 있으니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부를 건지 아니면 예배 후에 교제 목적으로 부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노래 부를 때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받을 때는 노래가 어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좋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 경배 찬양할 때는 분위기가 벌써 뭐예요? 엄숙해지죠? 엄숙해지고 예, 그런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 그리고 처음에 찬양은 마음은 여는 거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두들겨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될지 아니면 조용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찬송 중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랬잖아. 이 거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우리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막 임재를 경험하기 그런 게 아니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누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셔,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 찬양이 중요하다. 어떻게 찬양하냐? 감사하면서 찬양. 감사하면. 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거를 곡조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찬양, 찬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찬양하면서 이게 은혜가 되냐고. 이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릴 때 얼마나 이게 감격하고 감동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찬송 찬양할 때 기분이 뭐냐면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태도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잖아. 찬양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기적 공부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찬송 찬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무색하게 뭐 있어? 갑자기 노래가 하나도 기억 안 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 그 힘이 되셨고 힘이 되실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힘이신 하나님, 그죠? 지금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잖아. 근데 그걸 할 때 감격으로 하셔야 된다. 감격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감격한, 사랑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데도 이게 감격이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눈을 좀 감고 하시고 눈 뜨라고 그래. 눈 뜨라 했더니 우리에게 양하신 아니 여러분 2절이거든. 이게 인자하심과 이 진실,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인자하심과 이게 진실이, 제가 요즘 계속 헤세드 에메트거든. 이게 엄청난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그냥 싱글싱글해 가면서 그냥
그냥 싱글벙글 할 때는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여튼 수제 맞은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해. 사도 바울이 누구야?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인용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들어보세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걸 사도 바울이 요 짧은 2절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 말씀을 2절에 한 절이니까 50%잖아요. 이거를 인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찬양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아, 모든 열방들 하니까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어마무시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되냐? 2절에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그 크신 사랑의 대상이 우리야,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크다고. 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지만은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우선은 인자하심, 그 다음에 진실하심.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말씀이. 네? 재미있어요,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잖아, 이게. 밥을 안 먹어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자, 인자하심. 잘 알죠? 특징이 있잖아. 인자하심은 뒤에 뭐라 그랬어요? 크시고,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진실하심은 영원하고. 이게 다른다. 그럼 여기에 일단은 인자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그 다음에 진실하심은 에메트라 그랬어요. 에메트. 무슨 뜻이냐? 헤세드 뭐 하도 많이 들었어요.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긍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사랑. 자, 이제 막 점점 깊어지지, 그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게 다 뭐예요? 헤세드.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랑.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있는 줄로 알지만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야? 바닥이 나버리는 거야. 내 거 같으면 계속 원천은 계속해서 뭐예요? 퍼낼수록 물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원천이 아니에요. 예? 그 원천은 뭐예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뭐예요? 받아서 하는 사랑이야. 받아서 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특징이 뭐예요? 크다. 크다는 뭐예요? 많다. 예? 많다. 그 사랑이 크고 많고 넓고, 그죠? 큰 거야. 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까지.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근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언양 쌈밥 말고, 언약. 언약 백성이라고. 왜 언약 백성인가? 이거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언약이 뭐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언약, 약속,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이 언약을 이거 무조건 기대해야 돼. 내 기분, 내 감정 따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여기에 기대는 거라고. 우리는 내가 부족하도 미련해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기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기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기대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아야 딱 좋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이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들은 권세라고. 그래서 주어진 게 권세라고. 이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탕자가 이제 다 화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어떤 걸 결심하죠?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야, 이 사람은 이미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뭐예요? 종으로 살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자녀됨을 회복해줘요. 그래서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탕자의 행위는 주고받다가지, 그 시대의 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제자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요. 그 사랑은 커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걸 교회가 감당한 거야.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적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11절에 117편 이 말씀을 기억해서 편지를 쓸 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꿈들 거니까 목숨 아끼고 뭐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죄, 사단, 사망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영생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다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지만은 뜻은 다 달라요. 그죠? 구원이라는 거는 건져준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은 오래 사는 거잖아요. 천국은 오래 사는 사람이 사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지만은 뜻은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큰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포기해도 여러분은 넘어져도 여기 포기 뭐 수도 없이 하잖아. 좀 어려운 데로면 아유 포기하고 또 힘든 데로면 포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도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아나겠어요? 안 하잖아. 근데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오라고 하잖아요. 예? 일단 나오라고 나와서 징계를 받든 야단을 맞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개근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나는 공부 못하니까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졸업장을 못 받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진실하심. 진실하심. 에메트라 그랬죠. 에메트. 에메트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풀 또는 페이스풀레스. 그러니까 믿음, 다른 말로는 신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하다. 그러면 이 영원하는 것도요.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것과 내 편에서 영원한 것은 또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와 이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실은 항상 뭐예요? 짝이야, 짝. 예? 친구도 아니고 형제. 예? 친구는 헤어지잖아. 근데 헤어짐이 없어. 항상 같이 다녀요. 예, 그래서 항상 인자와 진실을 헤세드와 에메트는 꼭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진실이라면 진실. 그 진실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야. 하나님의 진실. 그 하나님의 진실은 뭐라고요? 영원함. 영원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하다. 이 말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돌, 바위, 영원해. 변함이 없다. 반석, 단단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단순히 우리가 수명적으로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사는 게 변함이 없다. 그럼 영원한 거죠. 영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죄 때문에 병들고 늙고 뭐 이런 거. 그죠? 그 죄인이 생명나무 못 먹게 쫓아낸 거고. 근데 우리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를 준다고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기억하시는 거죠? 예.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근데 인간의 진실은 뭐냐? 인간의 진실.
인간의 진실은 뭘까? 하나님의 진실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건데 인간의 진실은 뭘까요? 응? 인간의 진실은 뭘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진실이야. 에? 인간의 진실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말씀 듣는데도 그냥 뚱하니 있고, 찬양할 때도 멍하니 있고, 구원 천국 얘기해도 돈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야. 그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떠올려 보세요. 연약함이고, 그죠? 부족함이고. 어? 이게 우리의 진실이야. 인간의 진실. 영원하지가 않아. 변해. 그죠?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만나면 더러워질까? 깨끗해질까? 예? 더러워지죠. 자, 그러면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더러워질까? 더 깨끗해질까? 예? 아, 이거 진짜 뭐를 입장에 따라서요? 그러면 내가 똥 묻히고 가서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지, 당연히. 자,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면 더러워지지, 당연히. 아니, 당연한 거 이거 뭐 고민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더러운 사람 안으면 내가 더러워지지 더러운 놈이 깨끗해지는 법은 없어요. 이 원리를 안다면 교제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야? 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자, 이제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뭐가 역전되는 거야?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은 더러워져야 일반적인 법칙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람 만나봤자 같이 더러워져. 만나서 3, 4, 5 모여서 밥 먹다가 욕하다가 보면 같이 더러워져.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진다니까. 사람은 만나면 더러워져. 그러니까 안 만나잖아요. 사람 여러분 안 만나. 그래서 피해 다녀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있으면 몰래 후문으로 다니. 목사가 맨날 후문으로 다닌다고 뭐라고 해? 예? 몰래 나가.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여기에 갇혀 있는 때도 있어. 왜? 내가 더러워질까 봐. 예? 가슴이 아파. 대신에 뭐예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 아니, 내가 더러워질까 봐 아니라 여러분이 더러워질까 봐 그런 거지. 예?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캐토릭식으로 참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참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다 어때? 그냥 뭐 아유 어때요? 다 좋은 거 찬불이잖아.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 그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자녀 버릴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 자녀가
고통스러운다고 아유 내 자녀 아니야 버릴 거예요? 아니죠. 그럴지라도 뭐예요?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여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기다리십시오. 소망 중에 참고 견디십시오.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뭐예요? 인자심과 진실하심.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찬양이 달라지겠죠? 예?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찬양이 달라지겠죠? 창순 찬양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어? 지웠죠? 뭐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격. 사람이 뭘 하나 사줘도 아유 고맙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그냥 얼마나 하는지 그냥 막 우리를 구원해줬어 살려줬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난달에 했으니까 추수감사절 때 했으니까 아니라니까 구원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 지금도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지금도 하나님이 난 싫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성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된 대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맹탕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레마, 즉 내게 내 마음에 확 닿은 말씀. 그런 말씀은 그거는 내게만 준 말씀이야. 로고스적으로는 모두에게 줬지만은 모두에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분은 자기 말씀으로 들어. 레마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